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야곱의 전능자라는 이름이. 야곱의 전능자, 결국 어떤 의미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그 끊임없는 욕심, 끊임없는 이기심, 그리고 그의 미성숙함과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그를 축복까지 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고 또 제 아무리 잘 돌보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너무 무능력해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아무리 사랑해 주고 돌보아 주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그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사랑만 있지 아무런 힘도 없는 무능한 분이 아니라 그가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어떤 이름을 사용해요? 야곱의 전능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시편 146편에도 보면 같은 이유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곧바로 그 다음 절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부언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보아요. 즉, 제 아무리 야곱을 사랑하시는, 야곱과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면 아무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후에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때요? 전능하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야곱의 전능자라는 이름은 야곱을 그저 사랑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이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즉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처했을 때 앞에는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도무지 싸워 이길 수 없는 애국 군대가 뒤쫓아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어요.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래서 그 갈라진 틈 땅이 육지같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군대가 기브온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태양과 달을 멈추셔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게 해 주셨어요. 또 바울과 실라가 사방에 막혀 있는 깊은 감옥 속에 손발이 착고에 매여 갇혀 있을 때,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손발에 묶여있던 그 착고가 풀려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 감옥 안에서 구원해 내주셨어요. 이것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사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 가운데 하나인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는 어떤 문제, 어떤 질병이라도 고쳐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능히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15년이나 그 수완을 더 늘려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누구를?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돕지 못할 일이 없다. 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는 벌써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그래서 시편 94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그 고백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94편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우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없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셨다는 증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우리들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신 보증서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4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짧게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가는 모든 길을 곧게 해 주겠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엊그저께 어린이날이 지났고 이제 오늘은 또 어버이날입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낳은 자식들에 대해서 육신의 부모도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때때로 육신의 부모는 어때요? 하고는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라 전능한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래서 우리 부모처럼 자녀들을 책임져 주고 싶지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오늘 시인은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야곱의 전능자. 야곱과 같이 부족한 우리들을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야곱의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어버이날에 어버이로서 자식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 자녀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다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우리를 어때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도 어떤 일 가운데 우리가 있든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망은 더더욱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한 번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